어떤 남자가, 아주 나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이런 나쁜 남자가, 이 남자 얘기만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혀를 끌끌 차요. 언제 저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이 남자가 이제 여행을 한다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터뷸런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기압차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덜컹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한두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막 요동을 치면서 막 밑으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 남자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신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고 하니, 네가 너무 이제까지 못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지구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거라. 이 신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신이시여,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 모든 승객을 희생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같은 놈 한 대 이렇게 모은다고 애로가 많았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정반대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축복, 이것을 주시려고 한 대 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실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 못지않게 정말 초자연적이며 이제 그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될 때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요, 그 충만한 은혜에서 오는 권능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너희가 이제 받을 터이니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그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에게 은연중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무명의 신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뒤집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즉 이제 이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오순절날 이루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 이제 교회가 출발한 거잖아요. 오순절날이 교회의 첫 출발이고 교회의 생일인데, 그때서부터 교회가 출발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에 여기저기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신자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결실과 이 결과들의 시작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120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120명이 우리는 이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에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당신이 기꺼이 임재하시면서 함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120명, 예수님께서 천하 뒤집기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대리자로 쓰시고자 작정한 사람들, 이 120명, 이 바탕도 대단히 중요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영성적 바탕을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뒤집기를 시작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신성하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그들에게 있었던 영성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20명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 그 동생들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출생한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적지 않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무튼 과반수 이상은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도.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가운데에서 다락방에까지 올라가서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갈릴리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던 자들이었고,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락방 기도회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신분적으로 볼 때에는 비주류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죠. 그네들이 주류였습니다. 이네들은 비주류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비주류에 속했던 120명, 이 120명이 예수님의 개척 멤버였고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였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뒤집기를 시작하시는 당신의 대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회의 주류에 속했는가 비주류에 속했는가,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나 안 붙잡혔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면 내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라든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스테이터스 같은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건데, 여러분 일단 그때 그 정황에서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아무나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정황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지금 한 40일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째,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한 2달 안에 사이예요. 지금 뭐 2, 3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2달 안짝에 일어난, 그러니까 여전히 살벌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기도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저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저 수리아로 건너가든지 좀 위험한 데를 좀 벗어나서 좀 안전한 데 가서 기도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이네들은 그게 아니고 그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그걸 피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의 마음 바탕이 뭔가 분명한 확신과 각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그런 테스트를 거쳤음을 반증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일단 첫 번째, 일단 실패와 회개를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 전과자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리더잖아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다락방에서 지금 리더예요. 리더인데 네 리더라고 하는 양반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고 하니 그 한 두어 달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어떻게 우리 한국은 그 3-4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4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댔던 사람.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야 좀 결이 달랐지만 예수님의 그 아우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에 심지어는 미쳤다고 비난까지 했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또 유다서를 쓴 유다. 나중에는 다 이제 이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동생이 적어도 2 내지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사람이고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그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거치면 직간접적으로 겪고 거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진리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락방까지 온 거예요. 위험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체포가 돼가지고 고초를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관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딱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할 수 있냐? 그 신앙관이 세속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속적 신앙관이 아니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관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복음적 신앙관 혹은 성경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신앙관이라고 해도 세속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속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왜 지금 이 다락방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왜 바닥을 드러냈을까? 세속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제국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가져올
그런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내내 바로 십자가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댄 것도 이제 그때서 드러난 건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세속적 신앙관, 즉 예수님께서 그냥 봉기를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딱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 자,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 중에 이제 제자 훈련하는 중에도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가지고 조용한 때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미리 인사청탁을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 속에 좀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주의 영광, 주님께서 이제 그냥 봉기를 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황금 시대를 딱 이제 출발했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내 동생은 경제부총리, 저는 국무총리,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사실 이용해서 권력이나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아는데, 근데 그 관계가 이렇게 계산적인 거죠. 그 세속적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럴 수 있다. 사실 저의 신앙도 돌이켜 볼 때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이런 차원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복음.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의 길에 들어선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할 때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왜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다.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인 거거든요.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그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에 자칫 이 세속적 이 욕망이 파고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니까 죄사함 받는 게 필요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죄사함 받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 죄사함 받게 만들려니까 이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단순히 내가 십자가의 덕을 입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알고 죄사함 받았으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 기대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선에서 그친다면은 그게 이제 세속적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허탄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게 될, 그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짧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기 이전에. 그래서 이 세상도 종말이 있고 나 개인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아니면 영벌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다들 그냥 위용을 떨치고 기세를 그냥 부리면서 뭐 마천루 그냥 높은 빌딩들을 짓고 그냥 힘과 위세를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마감의 때가 있는 한시적인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나라가 있는 거죠. 이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헤븐이라고 부르는, 혹은 천당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신학자들 영생의 극치라고도 표현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때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뭔가니,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냥 십자가의 대속에만 초점을 놓고 나 죄사함 받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사이 좋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그래서 계속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쪽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게 아닌데, 방향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초점이 저기 놓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락방에 오른 사람들은요, 이제 그걸 넘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한번 뒤집어 엎게 되면 그때 한 자리 해야지, 그 황금 시대를 이 땅에서 누려야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론 지혜롭게 또 가급적이면 이왕에 또 잘 사는 게 좋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고 건승하면서 사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 밖에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할 때.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게 된 사람이에요. 즉 세속적 신앙관을 정리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허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 세상보다 크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겁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만에서 오는 착각이 아니고 진리에 바탕한 분별이고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리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다. 이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네들은 감람산에서 주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고 이 120명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안 죽으면 주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예고되어 왔던 그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바탕이 바로 이런 바탕이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테스트를 거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은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죄, 거짓자와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정리하고 걸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이 봤을 때 이때 이제 다락방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락방에 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알지요. 천사들은 저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바탕이었던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신성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분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내내 그냥 집중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채워져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락방은요, 가룟 유다가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가룟 유다의 영성 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가룟 유다의 영성은 이것은 세속적인 영성이고 자기 중심의 영성이, 그런 영성으로는 다락방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자리, 그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놓고 누군가는 채워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유다스러움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렇게 봐요. 우리 안에 유다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유다스러움이 차츰 정리가 되는 거죠. 유다스러움은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고요. self denial이죠.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상태.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가룟 유다에서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물론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하지만 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서부터 예수님을 판 동기가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죠. 지금 예수님 사랑 얘기하고 뭐 평화 얘기하고 무슨 뭐 하나님 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막 자꾸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동을 하고 막 그 다음에 부추격 이래가지고 무슨 군사위원회 혁명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작전을 짜고 뒤집어 엎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분이 무슨 사랑 얘기하고 뭐 심령이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자꾸 엇나가는 얘기를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런 걸 바라고 이분 쫓아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옳거니 사지에 몰아넣으면 자기 살려고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하지 않겠나?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촉발이 될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 어떻든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죠. 왜 배신했을까? 자기 구도대로 안 됐어요.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스러움은 몽고하니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유다스러움은 이 유다스러움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게 이제 사도의 조건이기도 한데,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때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 즉 승천하신 날까지, 이거 한 3년여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 3년여 예수님 공생의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즉 예수님과 그 12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사람을 이제 뽑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 조건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에요. 요 조건이 사실상 가장 최상의 십자가 영성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은정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십자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영성을 가지게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구경 다닌 게 아닌 거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천하 뒤집기에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일단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3년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영적으로 확신하는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비에 뽑다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혀요. 여기 사실상 이 제비 뽑는 것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죽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사도의 길을 간다. 그 길은요, 이게 뭐 명예를 만드는 길도 아니고 그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길도 아닙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절벽 같아요.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지금 부딪히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절벽 같은 세상,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소위 이제 그 기독교 뭐 세력이라고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하자면 어떤 일정한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것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과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생명을 혹은 자기의 삶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근데 마띠아가 이제 거기 뽑히는 거예요. 기꺼이 뽑히는 거예요. 마띠아와 유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최종 후보자가 됐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나옵니다. 마띠아. 이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둔 제자, 즉 이제 12제자 말고 70인의 전도대라고 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조건에 의하면은 지금 마띠아 역시 3년 내내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사도들 못지않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과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사실상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120명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제 120명이 다락방에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날 초대교회가 출범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 이제 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건데, 근데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번져가는 과정에서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초대교회 창립 멤버잖아요. 예수님의 개척 멤버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개척 멤버로 찍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딜 가든 내가 그 다락방에 있었어. 야,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얘기했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마띠아는 거기에서도 또 드러낸 사람이죠. 참된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정은 은혜 정은교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은정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은정이 어떤 자매인데 자꾸 그렇게 은정을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약자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은정은 유다스러움을 털어내고 마띠아스러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올랐던 120명,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다락방에 올랐던 분들하고 비교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 저는 목회자니까. 그럼 그 다락방 120명 멤버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들 계열하고 좀 견줘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 명함을 어떻게 내밀겠어요,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건 지향점이죠. 지향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도마 경기를 한다든지 높이뛰기를 한다든지 레슬링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뭐겠어요? 올림픽 금메달이겠죠. 올림픽 금메달. 현재 실력이 올림픽 금메달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을 거듭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락방의 120명, 이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 충만 받은 이 다락방의 120명, 이 우리의 지향점인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다락방의 120명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본이 되어준다. 지금 이제 마띠아하고 최종 결선에 올랐던 그 후보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스도는 이제 제비뽑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김샜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스도 나중에 보면요,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언급할 정도였는데,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이 유스도를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유스도는 그 후에도 제비에 뽑혔든 떨어졌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배짱 있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충실하게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이 청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직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학비를 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보험사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 보험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NBC라고 하는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NBC 공개홀에서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을 불렀는데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가창력도 좋고 호소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되니까 그 NBC에서 당신 그러지 말고 노래 쪽으로 나가라. 근데 이제 대중 방송이니까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노래 쪽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대중 가요를 부르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대중 가수로서 나가겠다고 맘만 먹고 사인만 하면 그 다음에 계약금서부터 인기 아무튼 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을 놓고 이 쉐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 여기다 사인만 하게 되면 계약금서부터 당장 생활이 피겠는데 사인을 하려니까 지금 내가 대중가수로 나가야 되나? 난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신앙의 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안타까운 나머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얘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애독해오던 시 한 편을 이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앉는 피아노 위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시는 이 엄마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 네 분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네 분이 지은 시를 받았는데 너무 내용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품고 계속 애독해오던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이제 피아노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저희 아들이 치는 피아노 위에. 그 이제 이 쉐어라고 하는 청년이 피아노에 딱 앉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올라와 있어 글이. 그 글이 딱 보니까 시인데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쉐어가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민을 끝내고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구를 딱 대하면서 그냥 고민이 딱 해결이 돼버렸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주님을 위해서 노래할지언정 세상을 위해서 노래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딱 해놓고 방송국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제서 비로소 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팀에 같이 동참을 하고 평생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빌리그레암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비롯해서 많은 곡들이 애창이 되면서 나중에는 대중 가수도 받기 힘들었던 그 미국의 그 레코드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때도 역시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수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조지 비벌리 쉐어 역시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다락방에 올랐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락방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천하 뒤집기를 위해서 선택하신 120명의 사람들, 그 바탕,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지 비벌리 쉐어가 곡을 붙였던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 식구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가야 할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다락방에 함께 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